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번 계속해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은 시리즈가 되겠는데 창세기 서론 중에서 오늘 5번째 성경 공부의 목적, 성경을 왜 보는 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목적 없이 책을 펴는 것은 왜 위험한가 기자.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꾸 이 친구한테 야 예수 믿어야 돼. 자꾸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처음엔 들으니 나 알았어. 이제 교회 나갈게. 예수 믿을게. 근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죠?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 안 믿으면 큰일 나. 무슨 큰일이 나는데 지옥 간단 말이야.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간다니까.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더욱 지나치니까 이 친구들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응? 저것들 지금 속아가지고선 완전히 속아가지고 나한테 지금 헛소리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가 가짜라는 걸 깨트려줘서 너희를 거꾸로 구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친구가 어디로 향했느냐? 도서실로 향하게 됐어요. 그리고 도서실에 가서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에 대한 문헌들을 찾아서 이 예수는 가짜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파고 들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다 연구하다가 연구해 정리하면서 제일 첫째 장 제목이 뭐였냐면 예수는 가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첫째 장을 내용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더 연구하다가 이번엔 둘째 장, 제2장에는 뭐라고 쓰게 됐냐 하면 예수는 진짜 계신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분이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분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다 가짜고 기독교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이제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써놓은 문헌들을 내가 연구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예수는 가짜다. 가짜인 걸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이제 책을 만들려고 쓰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의 고백이 예수님은 진짜 계신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를 그 성경 안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하,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기독교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이 책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의 이름이 벤허,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유명한 벤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죠? 사람들이 쓴 책과 이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 그죠? 사람들이 쓴 책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상상을 했거나 사람들이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써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 아닌 완전히 사람과 동떨어진 하나님이라는 분, 신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집에 가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다 성경이 한 권 정도는 있을 정도로 성경이 모든 가정에 있곤 그러는데, 그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만약에 진짜라면, 그렇죠? 내가 70, 80 또는 50, 40 나름대로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그동안에 관심 없어 하고 거짓이라고 여기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치부하며 지내왔던 그 성경이 만약에 진짜라면, 그래서 그 성경을 썼다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이 실제라고 판단이 되고 확정이 돼버리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 안에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 죽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죠. 드라마를 보시든 책을 보시든 다른 것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진짜라면 그분이 쓴 성경책 안의 이야기는 다 진짜가 되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죽은 후에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영원한 불행을 맞이할 것이냐라고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성경은 옆에 두고 지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꼭 보셔야만 되는, 아니 한 번 보게 되면 이 성경을 기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책은 사람이 쓴 거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 제일 첫째 장, 첫째 줄에 써 있는 한 글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라고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두꺼운데 맨 앞에 장, 그리고 맨 앞에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 저 같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면 성경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뭐라고 썼냐면, 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책을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전제하고 있어. 야, 당연하잖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그러면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걸 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써야죠. 하나님이 계신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계신 것은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 같아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모르냐? 너 진짜 신이 계시다는 거 몰라? 모르죠. 내가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을 것 같아. 너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신이 있다는 거 모르니? 그러면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입을 닫게 돼요. 왜냐하면 신기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시골에 가보시면 다 뭐가 있어요? 신이 있어, 신. 그 전에 옛날에 우리 집에도 신이 많았는데, 그제 아기를, 동생을 낳았는데, 그 아기를 받아주는 또 신이 있대. 아주 이름도 이쁘신 그 이름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신이 있다는 걸 나도 모르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신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 그 신이 너에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지를. 그죠?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그죠? 처음부터 바르게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궁금증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건 정말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신의 의도와 계획이 뭘까?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장부터 처음부터 성경을 바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서도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명이 우리 꼬맹이 5명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100m를 탁. 그래서 꼬맹이가 100m는 좀 무리죠. 그건 좀 어려움이 될 것 같아요. 50m로 줄이겠습니다. 50m로 해가지고 꼬맹이들이 출발해가지고 막 뛰는데 어떤 꼬맹이가 50m를 단번에 뛰었어. 와, 내가 금메달. 근데 나중에 시상할 때 보니까 두 번째로 잘 뛴 놈을 금메달을 주는 거야. 그럼 자기는 아예 안 주는 거야. 선생님, 내가 제일 먼저 50m를 제일 빨리 뛰었는데 왜 나한테 안 줍니까? 너는 50m를 제일 빨리 뛰긴 뛰었는데 넌 반대로 뛰었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보면 기독교 안에 보면 이단 종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신앙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애쓰고 섬기고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그저 2등은 서러워라 할 만한 분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나라가 다 이렇게 망가지고 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왕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그냥 그 믿음을 수천 년 가지고 살던 그 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저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1등으로 앞장서신 분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온전해진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사는 것 같아도 불행해진다. 이런 류의 얘기가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의로워지고 선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실 때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계실 때 선해지고 하나님이 계실 때
그건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주었는데 이분들이 그만 어머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의인 되고 내가 착한 사람 되고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그럼 메시아는 이제 나같이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사람, 내 힘으로 착한 사람 이제 맞이하러 오는 메시아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정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던 이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거죠. 처음을 잘못 보면 그 잘못 본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걸 보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려가겠죠.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의 제일 첫 번째 장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땅을 창조하셨는데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 뉘앙스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어머나 이상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 땅을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그죠? 자기 상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땅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 땅을 만들었다면 최고로 좋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왜 땅의 모양이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땅을 좋게 만들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땅이 다 아스러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다시 이제 재창조하듯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이렇게 성경에 원래 쓰고 싶어 하는 대로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상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니까 그러는 거죠.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이 스스로 야 내가 보기에도 좋다 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대표적으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땅과 그 다음에 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잊어버리셨어요? 조금 전에 그 빛을 만들기 전에 땅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땅은요? 어머나 세상에. 땅에 대해선 평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제가 한 분을 보면서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리고 옆에 분을 본 다음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분을 보면서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그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하신 분은 그죠? 강아지도 알아듣겠죠. 적어도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해놓고 왜 땅을 만드실 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셨을까? 바로 그거죠. 적어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다. 그걸 나중에 보면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이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그죠? 성경을 보실 때 있는 그대로 봤는데 어머나 이해가 안 돼. 말이 안 돼.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걸 가지고 정당한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땅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좋게 만들지 않고 그죠?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는 좋았다고 써 있고 땅에 대해서는 좋았다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땅을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땅을 좋아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까? 의도가 뭘까? 라고 궁금증을 가질 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쓰신 대로 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바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바로 이루어가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천국이고요.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요소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이 네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는 거다. 다른 거 다 제껴놓더라도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성경의 출발이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걸 아예 전제하고 있어. 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쳐다보고 살다 보면 뭐가 알아져요? 신이 있구나. 아멘. 그죠? 와. 시골에 가보면 신이 많은 거예요. 나무도 신이래. 이상한 돌 보면 신이래. 하늘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뭐 신들이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사실은 그죠? 이 신들이 많은 게 아니라 한 신, 한 하나님이 다양한 걸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 만드신 다양한 것을 보면서 여기 아무리 봐도 신이 있는 것 같아. 저길 보면 신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임의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산신, 바다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냐? 적어도 신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 생각에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맞아요. 자연을 접한 사람은 다 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근데 신의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신들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신은 한 분이야. 그분이 여호와야.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할 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아멘.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할까? 라고 의문을 갖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죠. 할 수 없죠.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할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반드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사람, 그렇게 궁금증을 갖는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건 여러분 요새 아이들 교육시킬 때 보면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단어예요. 하나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세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궁금증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궁금증을 많이 가지면 많이 알려줘요. 궁금증이 적으면 적게 알려주는 거죠. 왜? 적게 알려는 사람에게 많이 알려줘봤자 듣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나 알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죠?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든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믿어져.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그런 목적으로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그런 궁금증대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게 되겠죠. 다섯 번째, 이제 성경 공부의 그 다음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되냐면 바로 성경 공부의 두 번째 목적이 되는데, 그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분이 있죠.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신 분, 기자. 역으로 자꾸 나보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은 가짜다, 이건 무슨 하나님 말씀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그렇게 증명하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수도 없는 증거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 하면 이게 부활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자마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태어나면 뭐 해야죠? 응애 하고 울어요, 그죠? 우는데 그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 뭔가 범상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늘 땅 아래 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 이렇게 첫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이빨도 안 났는데 어떻게 말을 잘해. 근데 그분이 또 특별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거냐? 나는 신이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그분이 그 후에 태어나셔서 이후에 사시는 동안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한 번도 자신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신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제하겠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당신이 신이라면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 땅에 그래서 신이 오신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착하게 살아라,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하셨는데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구제하겠다, 이런 구절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석가모니는 이 나라는 말,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는 나는 자기는 신이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사람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아주 옛날에는 유교 공자님, 아주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공자 사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자님에 대한 그 기록들을 기록한 책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 논어라는 책인데, 논어 14편에 보면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제자 한 분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지금 우리 스승께서 몸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파서 지금 이렇게 휴양가 계시는데 우리 모처럼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그동안에 궁금한 거 좀 물어보기도 하세. 그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이 제자가 그 공자님 스승이 계시는 이렇게 이제 처소로 방문하게 됐어요. 인사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궁금한 걸 묻는 장면이 그 논어에 나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 공자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콜럭콜럭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살아서도 다 몰라 이 모양인데 죽은 후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됐던 공자님이 됐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직한 분이죠.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신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 네가 신이라고? 저런 사람인 주제에 신이라고? 저놈을 죽이자.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제 저속한 표현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신이거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말 성경은 정말 그 하나님, 그 신, 그분이 정말 계신 거야? 그럼 그분의 의도가 뭐야?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대하면 너무 신기하게 성경을 봐서가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알게 하여 믿어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 성경의 세 번째 목적,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 금방 말했잖아요. 아무도 종교 지도자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 가운데 스스로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분이 없어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같은 기독교 성경 뿌리 안에서 나온 거니까 그분들은 제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 나는 신이다 추앙받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한 분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나서 15년, 20년 더 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게 중요하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도 우리는 죽으면 100년 지나면 다 죽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년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원히 사는, 영원히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정리라고요?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 지금 3가지를 정리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조는 분 계시면 그분은 주님이 잠깐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세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이 3가지가 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3가지는요, 귀신도 믿어. 와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늘 몰라봤어요. 기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맨날 그랬단 말이겠죠. 기적을 보고 나면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밤새 주무시고 나오면 또 딴소리에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가서 또 더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야지. 기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 지긋지긋한, 아이 저놈들이 그냥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여줬어도 그냥 개성냥 저렇게 하고 앉았네. 근데 신기해. 귀신은 기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먼저 알아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에, 세상.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귀신도 뭘 믿을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 그래서요, 악한 영적 이 귀신 또는 악한 영, 마귀 이런 다른 여러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사가 싫어.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툭
툭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뛰쳐나온 무리들이 이제 귀신이 될 수 있고 마귀가 될 수 있고 악한 영이 되는데, 그죠? 그놈들도 뭘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아. 그래서 사람을 꼬드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슬쩍 가져와 가지고 비스름하게, 똑같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걸로 살짝 바꿔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도록 그놈들은 막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술수를 부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귀신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알고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이 결정적인 게 뭐냐? 이거는 이 네 번째 때문에 앞에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네 번째가 뭐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당신은 무슨 관계냐? 요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죠? 악한 영들, 귀신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앞에 세 가지를 다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안 되느냐? 이 네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툭 떨쳐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어때요? 원수관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럼 신앙이 뭐냐?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앞에 세 가지가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돼야 되는가? 성경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 뭐 여러 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줄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왜 너희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불가능해. 근데 거룩하게 되는 쉬운 방법이 있어. 거룩한 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와. 또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야?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고 온전해지는 거야.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온전해졌어. 근데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떠난 게 그게 귀신이고 악한 영이죠. 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한, 그죠? 그 과일을 따먹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기억하세요. 성경이 가짜라면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좋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성경은 전부 실제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게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